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치욕과 순환 받으신 후 채찍을 당하여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 달리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에서 매달리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십자가를 가는 무겁게 지는 가운데도 21절에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준비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십자가의 포도주 잔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 쉬운 길로 편하게 또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신앙을 지킬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어려워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도 자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또한 심지어 교회 생활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오히려 교회에서도 왜 너만 거룩한 척하냐라고 하며 오히려 주변의 분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커서 펑펑 울거나 또한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왜 너만 그렇게 많은 은혜 받은 것처럼 튀냐고 또 힐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두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지나십니다. 33절에 있는 것처럼 제6시에 이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그 시간에 우리가 6을 더하면 그 시간들이 보통 나오는데요. 제6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6을 더하면 12시,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입니다. 해가 제일 떠서 제일 밝은 시간이죠. 세상에 말하면은 이 시간은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정말 인생에 활짝 핀 빛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33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일 밝은 시간에 제일 세상이 어두워진 그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이 모르게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제9시 여기에 3을 더하니까 3시가 되죠. 3시간이 지나다니 예수께서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십니다. 다른 성경을 포함하여 가상칠언이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 이 시간은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들렸던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죄인을 처형하는 정말 참혹한 그 사형 제도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사람을 효수한다, 목을 베임을 당한다, 또한 뭐 전기 의자에 뭐 사형이 있다, 약물로 사람을 죽인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참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 사형 제도라는 거죠. 피를 빼고 또한 탈진하여 호흡 곤란으로 폐에 물이 차서 여러 가지 그 증상에 의해서 사람을 세상 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숨이 멎도록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절망적인 영화를 볼 때 보면요, 관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정말 당혹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어떤 위기나 그 죽음 앞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환호하죠. 그러나 그 방법도 주인공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런 도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모든 관객은 정말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절망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울 방법도 없고 또한 도할 분도 없다는 것을 외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를 도울 아무것도 없는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정말 비참한 아픔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절망,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절망의 외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애절한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외침을 듣고 도우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어떤 한 무리들은 비웃고 있죠. 35절에 있는 것 보면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주님이 외치던 그 말씀들이 잘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그 고통 가운데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멀리서 볼 수 있는 그 본보기의 처형 방법이었으니까요. 누군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쳤던 그 외침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겐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며 그분의 외침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듯한 그 모습으로 들렸는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여 고통을
감하게 하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즉 신포도주는 이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라. 그 일을 말리며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라고 하며 지켜보자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방관자에 서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방관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없고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는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찢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찢는다는 것은 그 큰 그 휘막이 찢어진다는 것은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찢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졌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찢으셔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제단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녁 봉헌을 드리던 제사장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가림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찢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또한 그 모습이 어떠한 증거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또한 마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죄로 막혔던 담이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회복이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열어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39절에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백부장의 이름이 여기와 또한 다른 곳에 한 곳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백부장입니다. 이 시대에 백부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한 이 주둔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 그때 하인을 고침을 받았던 백부장인지 아니면 그 백부장의 무리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건대 이 백부장이 그때 하인의 병을 치료받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체험했던 믿음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해 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재판을 모두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의 들음의 가운데 이 종교성이 있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게 이가 이 종교를 버리고 잔혹하게 예수를 그냥 죄인의 신부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한 저 사람이 한 기적에 대해서 들었는데라고 하며 그들 가운데, 이 백부장 가운데 종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수많은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형시키는 그 일에 전담하였을 것이요, 많은 죄수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기에, 죽음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신앙의 고백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탓하거나 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무리들이 자기가 무엇을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인간의 고통 가운데, 죄인의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고백이 이 백부장, 즉 십자가 밑에서 처형을 바라보던 이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의 삶 가운데 이 종교성,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요, 굉장히 이 로마 백부장에게는 위험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요, 또한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로마의 사람들은 그의 신앙의, 또한 삶의 주인으로 로마의 황제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 예수를 보고, 예수님 지금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후에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백부장이 했던 이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 또한 제사장들, 예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누가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 자신의 고백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피해 있고 어려움과 부끄러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도 고백하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이 있기에, 어떠한 그러한 체험이 있기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도 않고 죄인과 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것이 믿음의 오묘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부인하는데 오늘 그냥 연약하게 죽어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넘어 내가 손해보고 또한 아무 능력이 없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40절과 41절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죠.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이 있었죠. 요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며 맡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참 기억을 하는 것은 끝까지 남겨진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도 숨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렇게 믿음에 주목된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고 또한 많은 교회에서의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이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교회가 분란이 있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 이루 없는 이들이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작은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가까이 만났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주님의 십자가, 오늘 그 길을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수치와 모멸과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같은 절망 가운데도 그 길을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 땅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가롯 유다와 같이 그 환경을 포기하고 도망가느냐, 아니면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날에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부활의 증인이 같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